어렵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전도회와 재정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에베네셀 도움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전도의 영혼마다 신앙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고 영육 간의 놀라운 복의 전도회들 다 되게 하옵시고 또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채워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11조 예물, 감사 예물, 기타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승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또 마지막으로 네로의 박해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골로새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옥중 서신인데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빌립보의 신실한 일꾼 에바프로디도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진 분입니다. 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에바브라는 분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가져온 골로새 교회 소식은 안타깝게도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려진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 옥중서신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율법주의 이단과 대표적으로 신비주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 이단이죠. 그다음에 신비주의 이단, 말씀 없이 그냥 모두 영적인 것만 하는 사람들, 이제 그게 신비주의 이단인데 그게 침투했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물리쳐주기 위해서 어디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설명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믿음인가를 또 분명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4장에서는 실천 부분인데요. 실천 부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악한 이단들로 미혹으로부터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내용이 이 실천 부분 3장 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4장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악한 마귀 공격에서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하려면 먼저 앞부분을 해야 됩니다. 3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4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앙 승리하는가라는 내용이고요, 앞에 3장은 그럼 신앙 승리가 뭐냐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 승리가 뭔가를 알아야 신앙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 승리를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3장을 잠깐 보고 본문을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래, 신앙 승리가 뭔지 알아야 되죠. 신앙 승리가 뭐냐? 첫째는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게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었으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저 천국에 두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 재림에 두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두는 거. 세상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면 관심을 두죠.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천국에만 관심 두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다? 신앙 승리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신앙 승리는 뭔가?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두 번째는 신앙 승리가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게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죠. 그 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작은 죄라도 내 안에 뿌리 박지 않도록 뿌리부터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신앙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죄를 제거해야 돼요? 시작.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외에 성경에 많은 죄목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내 안에 작은 죄라도 들어오면은 그 죄가 자라서 나를 죄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뭐다? 신앙 승리다라는 뜻입니다. 신앙 승리 두 가지. 세 번째 신앙 승리는 뭐냐?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신앙 승리가 뭐냐? 새 옷을 입는 것이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같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라는 뜻인데, 그런데 옷 입으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 변화받은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뭐냐? 신앙 승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나의 인격과 삶을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은,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옷은 뭐예요? 입다 보면 더러워지죠. 그래서 옷은 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와이셔츠도요, 한번 입으면요 목 깃이 새까매져요. 그래서 한번 입고 꼭 세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은요, 인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에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받은 인격이라, 아무리 변화받은 성품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내 인격을 세탁해야 되고 날마다 내 성품을 세탁해야 된다. 그것이
옷을 입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 만나 변화받은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뭐다? 신앙 승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 예수님 만나 변화받은 새로운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승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쉽게 말해서 그 신앙 승리인데, 그 신앙 승리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절 시작.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 승리 안 됩니다. 인간의 결심이나 인간의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란 얘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는 뭐예요? 네, 기도하죠. 그러면 어려운 일 해결되면 어때요? 그때는 기도 안 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죽습니다. 죽어요. 내 영혼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마귀는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을 빼앗으려고 온갖 공격과 온갖 미혹과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도 시간이 빼앗기면 안 되고요, 기도보다 바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아래 9제자가 있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가 귀신 붙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그랬어요. 이미 제자들은요 그 앞장에 보면은요 이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태예요 그때가. 근데 이때 귀신, 그럼 와라, 쫓아내줄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갔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고 난 후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붙은 그 아이를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자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기도 안 해서 귀신 못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기도 안 하면 귀신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힘으로는 악한 마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2절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길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 이 말은요, 기도하는 자체가 깨어 있는 거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 있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두 번째,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울 줄 아는 사람.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거장이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 말은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오늘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다른 사람만 기도하고 내 기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충분히 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슨 기도? 처음에 시작.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여기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실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실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요. 그런데 왜 또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다음 바울 사도가 힘이 없어서 그랬나? 왜 그랬을까? 왜 바울 사도를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쉽게 설명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기도했으니까 웃기는 얘기로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신앙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너희들 살기 위해서라도 주의 종을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예? 너희들 신앙이 살아라고 지금 기도해달라는 뜻이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건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 은혜 받고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하세요. 아침밥 먹을 때부터 하세요. 주여 막 먹을 때부터 기도를 막 많이 하세요. 그래 왜? 그래 여러분이 살아. 그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왔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도와달라는 뜻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와야 될래요. 돕는 에베네셀 누굽니까?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 거. 돕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뭘로 도와주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 방금 전에 했듯이 기도로 도우라는 뜻이요. 목사를 기도로 도우라. 두 번째는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도우느냐? 십자가를
목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함께 져주는 걸로 도우라는 뜻이에요. 주의 종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같이 져줘라.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나오고 또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한국에요 교회 4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단이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그 가짜 거짓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선량한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이 말은요, 그래서요 남들이 목사를 욕할 때 여러분이 대신 욕 얻어먹어 주란 뜻이에요. 남들이 주의 종을 욕하면 욕 얻어먹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같이 져주는 도움을 두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노예에서 장로구실을 보는 그런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구실을 보면은 그 예비 장로에게, 그 집사님이었죠. 그분에게 권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했어요. 제가 집사님 교회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장로 되면 보이지 않는 아픔을 함께 져주는 장로가 되시오. 라고 그런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서 아름다운 교회 목사를 막 누가 욕해, 뭐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 막 욕해. 그럼 내가 그때 생각할 때 여러분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내가 망설여져.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아마 모른 척 할걸? 아마 우리는 교회 남자 집사는 도망가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우라는 건 뭘 도우라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걸로 도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목사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과거의 허물, 현재의 허물, 미래의 허물까지 여러분 허물을 다 덮어줘.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나타나려면 여러분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창세기 보면은 노아가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건 노아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허물이고, 그때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폭로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줍니다. 가리워줍니다. 이후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폭로했던 함은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허물을 덮어주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도와요? 기도로 돕고, 십자가를 같이 져줌으로 돕고, 허물을 덮어주는 걸로 돕고. 여러분, 특히요 여러분이 원수에게 있는 허물까지도 덮어준다면 여러분은 작은 예수님입니다. 그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기 그리하면 3절을 받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우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서 믿음 약한 사람의 은혜 받아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도울 줄 아는, 영적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성도 되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삶에서 보여주는 신앙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날마다 도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의인에게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 주변 사람, 그런 사람 가르치겠죠. 지혜로 행하라. 여긴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혜로 행하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무슨 뜻이냐, 책 잡힐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소리 안 듣도록 책 잡힐 행동을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회를 사라 라는 뜻인데, 이 말은요,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아, 목사님, 돈 벌으면요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돈 버는 거, 나 먹고 사는 건 1순위야. 예배는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야. 내 먹고 사는 육적인 일이 가장 급해. 예배, 기도는 2번째, 3번째야. 그러면 남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전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저분은, 저 집사님은 예배가 1순위야. 교회가 1순위야. 주일이 1순위야. 그 사람이 예수님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주의를 미루지 말라는 뜻이, 이게 세월을 아끼라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1순위로, 예배를 1순위로 삼는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그 마지막 네 번째로,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6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거칠어, 부정적이고 매일 원망불평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1도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동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말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말에서. 그래서 봐봐요. 여기 너희 말을 항상 해, 항상. 이랬다 저랬다 아니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은혜 가운데, 항상 내 말이 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여기 은혜 받으면 이 말은 인자하고 친절하게라는 뜻이 된대요. 하여튼 간에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할 때. 이 말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더러운 말은 하지 말란 뜻이야.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 에베소 4장 2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말이야? 물어 더러운 말은, 여기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부패한 말을 뜻하지만 또 이 말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쉽게 말해서 뒷담화하는 말입니다. 사람 없는 데서 남의 욕해, 사람 없는 데서 다 비난할 말, 이런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이 지저분하고 말이 더럽고 항상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말하면 옆에 있는 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말해봐요. 집사님 말해, 내가 은혜 받습니다. 시작.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은혜 받고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집에 가서요,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부정적인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네, 맞아요. 아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예수 믿었습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쌓아온 은혜 말 한마디에 싹 쏟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말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절을 봐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너희 말을, 그러면 내 말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지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기 관주에 보면은요, 여기 여러분 성경책 밑에 관주가 주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하는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말의 은혜 돌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불평하는 마음 품고 있으면 불평하는 말이 나와요. 미움하는 마음 품고 있으면 미움이 나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십자가 은혜 마음을 품고서, 그래서 내 말이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뭐예요? 첫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깨있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도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돕는 것이 예수님 모습 아니겠어요? 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앞에 비노니. 우리가 도움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도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닮아서 도와야 돼요. 기도로 돕고, 십자가를 같이 져줌으로 돕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로 돕고,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 승리하면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일을 미루지만 안 돼요.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가 1순위, 2순위.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 나는 바쁜데 왜 저런 말씀하실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조금만 신앙이 자라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배가 1순위가 돼야 돼요. 2순위, 3순위가 꼭 이름 같은데 어떻게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 보여주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요? 말의 승리, 입술의 승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 꺼내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와서 시험 들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을 들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려봐요. 그럼 어때요? 그 상대방 시험 드는 사람 말이 무한할 거야 아마. 그럼 내가 더 은혜 받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그래서 성도는요,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말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삶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서, 그래서 복도 나타나는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살고 있나요? 돈을 보여주고 있나요? 나의 미모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나요? 나의 명예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